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없이 죄를 범한 자들은 율법이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한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함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곧 내가 전한 복음의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니라.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주님,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상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또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통회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이 오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위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부탁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율법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을 얘기를 하면서 그 구절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있나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도 동일하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바로 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면적 율법이 있고 이면적 율법이 있습니다. 표리라고 합니다. 표리. 표는 겉으로 나타난 율법이고 이는 내면적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표면적 율법보다는 이면적 율법을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10계명이나 613가지 율법에 보다 양심의 율법을 더 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 기간은 2430년이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기간은 기껏해야 1500년밖에 안 된다.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계시냐면 양심의 율법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중심은 양심에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양심을 주셨는지, 그것은 특이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선이냐 악이냐. 그게 양심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슬픈 문제, 아픈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기쁜 것도 관심이 없고 양심은 선이냐 악이냐 판단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양심이 없다면은 어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자책이나 이게 악이구나, 쉽게 말하면 이건 잘못이구나 하는 자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을 두셨는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강아지가 양심 가책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럼 강아지가 옛날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녀석이 저 감정이 있는지 맨날 제 서재에다만 지도를 그려요. 그러면은 그놈을 발로 차고 때려요. 강아지가 깽깽깽 울어요. 양심이 가책해서 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파서 우는 거예요. 왜 때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깨닫죠. 아, 서재에다가 실내했으니까 내가 맞는구나 해서 다음에는 서재에다가 실내를 하지 않지만 그 양심이 없으니까 전혀 그것이 잘못이고 악인지를 몰라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고도 사자나 호랑이는 잘 잡아먹었구나 라고 배부르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만 양심이란 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선, 악을 판단하는 기능이 있어서 어질양자 양심이다. 우리의 본성이 여기 있고 이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과 본성은 다릅니다. 본성은 죄를 범하는 성질을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성이 타락했어요.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본성은 항상 악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것을 누가 악이다라고 판단하냐면은 양심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먼저 보시면 이 양심과 본성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본성은 무조건 악을 좋아해요. 본성은 선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9절 10절 그러면 악을 좋아하는데 양심은 그게 악이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9절 10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천공 4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만 가지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
곧 각자에게 자기 행실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행위의 열매대로 베푸느니라. 만약에 우리의 본성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면은 이 세상에는 죄가 없을 거예요. 죄가 없고 양심에 전혀 걸리지 않고 살 거예요.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 악한 일을 따르고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 악한 일만 좋아하는 게 본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전혀 개조할 가능성이 없어요. 개조가 안 돼요. 개조가 전혀 불가능해요. 어떻게 불가능하냐 하면은 이렇게 불가능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뜯어 고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죠. 아니면 싹쓸이 해버리고 다시 만드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싹쓸이 하지 않고 다시 안 만드셨는가? 싹쓸이 하셔서 다시 안 만드셨는가? 노아 시대는 싹쓸이 하셨습니다만은 다시 만드신 게 아니고 결국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13장 23절. 개조가 불가능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얼룩진 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일에 익숙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본성이 뭘 좋아한다고요? 악은 곧 죄죠. 죄를 좋아한다는 얘기. 이상한 인간이. 이게 뭐예요? 병든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병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비유를 하셨는데 이디오피아인 하면 피부가 이디오피아인들이 까말까요? 하얄까요? 그 까만 만큼 우리 죄가 까맣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피부가 본성으로 까매요? 그렇게 까맣게 자기들이 했어요. 한번 가서 우리 물어봅시다. 흑인들 만나면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까매요? 당신이 그렇게 까맣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본성이 까맣다. 그 말은 우리가 본성으로 죄를 좋아한다니. 까만 피부가 본성인 것처럼 인간은 본성으로 이디오피아처럼 피부가 검은 것처럼 검게 죄만 짓고 있다. 표범은 뭐예요? 표범이 하얗고 깨끗해요? 얼룩투성이에요. 우리 삶이 얼룩투성이잖아요. 얼룩투성이만큼 우리는 죄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얼룩 같은 죄를 우리가 이디오피아인이 스스로 피부를 바꿀 수가 없고 표범이 얼룩진 점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있다면은 우리도 개조할 수 있다. 없기 때문에 일단 태어나면 피부가 검은 것처럼 얼룩점처럼 우리는 죄에 얼룩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행위는 배제됐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행함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양심이 없으면 이렇게 본성으로 이디오피아인 같이 검은 죄를 짓고 표범처럼 얼룩투성이 인생을 살면서도 양심이 없다면은 마음이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양심이 없다면 사자와 다를 바 없죠. 그렇죠? 어깨 뜯어먹고도 맛있다. 전혀 양심이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악이다
라고 깨우쳐 주는 기능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으면 양심은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 양심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네? 다 같은 죄인을 알게 하는 게 양심인데, 그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의인되게 하신 예수님, 그걸 누가 증언합니까? 양심이 증언합니까?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그렇게 고맙고, 구원 안 받으면 양심이 그렇게 미울 거예요. 예, 양심이 평생 동안 지옥에서 증언하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냐 양심이 중요하냐, 양심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에는 유대인만 걸리지만은 양심에는 사람은 다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심이 아직 활동을 하기 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본성만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 바로 애기들이죠. 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선악의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악이다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에 걸리질 않아요. 걸리지 않으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도 자기 마음에 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려 하면은 얼굴이 붉어질까요? 얼굴이 더 밝아질까요? 그렇죠. 뭐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때요? 얼굴에 뭐 깔아서? 예? 우리가 볼 때는 얼굴에 땡그 깔았죠. 철판 깔았죠. 근데 깐 게 아니거든. 양심이 깔 필요가 없게 돼 있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자기 뭘 한지 몰라요. 선악을 모르니까 어른나요.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이 퇴화될 수 있어요. 양심은 퇴화될 수 있습니다. 기능이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고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묵살해버린 사람은요, 어지간한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양심이 기능이 약해졌다. 양심이 죽지는 않아요. 죽은 상태처럼 잠잠해버려요. 그래서 그 양심이 시들해버리면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되고 전혀 가책도 없고 그러면서 더 죄가 담대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혀 죄에 대해서 자각 증상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게 죄냐고 그렇게 오히려 대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요, 분명히 이방인들은 문서화된 법이 없어요. 즉 십계명도 없고 613가지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법이 되냐면은 그들 양심이 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13가지 것에 해당되는 것 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방인들은 성경에 율법이 없으니까 우선 걸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양심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햄버거 먹으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율법에 돼지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징어 먹을 때 양심이 가책을 느껴 안 느껴요? 네? 안 느끼죠.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도덕적인 것은 걸리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성문화된 것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걸리죠. 그러면은 개고기를 먹었다. 신약에 와서는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 개를 목매어서 잡는지 떼 잡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먹어도 걸리질 않아요. 내가 모르면. 그래서 저는 개고기 먹을 때 안 걸려요. 감사하게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먹었다면 큰일 나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걸리냐? 내가 도적질했다. 율법을 떠나서 내 양심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먹는 문제 이런 유대인의 율법에 이런 것은 안 걸리더라도 더 진정한 하나님의 법, 공의의 법에는 우리가 살면서 양심이 법이 돼가지고 안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걸린 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예? 거짓말. 근데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면은 그게 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 차려놓고도 차린 거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름답게 거짓말이 성화된 예가 바로 헌예예요. 그래서 지역 구역 모임 갈 때 절대 그런 거짓말 하냐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아름다운 말 같지만 그 거짓말이 얼마나 삶에서 문화가 되어버렸는가. 차린 거 차라리 이렇게 해요. 차린 거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죠. 차린 거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짓말들이 생활 속에 깊이 문화가 되어버렸는가. 돈 있으면서 나 돈 없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많은 돈 없어.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거짓말이 쉽게 그러면 전부 양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류가 태어난 이상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안 걸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법이 없는 이방인도 결국은 자기 안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그 율법에 의하면 결국 내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14절 제가 읽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분명히 우리는 율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기부터 있는 10계명이나 그 어떤 율법도 우리 양심의 본성에서 걸릴지언정 우리에게는 성문화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문화된 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가면 가끔 그 복음교회라는 것들은 말이야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율법 폐기론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율법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할례 받은 장로교 목사가 하나도 없거든. 그게 지킨 거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들도 안 지키면서. 그리고 성경 어디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디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안식일 바꿨다는 구절이 없지요. 그러면 장로교는 언제 쉬어야 돼요? 일요일이요, 토요일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지들도 안 지키면서 복음교 율법 폐기론자라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그저 무식해도 목소리만 크면 진리예요. 그렇죠? 예, 교통사고 나가지고 소리 키면 무조건 이깁니다. 내가 저쪽에서 내가 받아서도 막 소리 질러면 그러면 그 사람이 기가 꺾여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소리치고. 저는 성격이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본성에 따라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14절 본성에 따라의 줄을 치세요. 무슨 말입니까? 본성은 절대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본성이 문제예요. 본성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태어나길 태어났으니. 예?
그러면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이 없는 선한 본성만 가지고 나온 존재로 다시 태어나든지. 근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씨가 것이니까. 그렇죠? 네,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처럼 초자연법이 나오든지 아니면 태어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은 본성이 선하실까요? 본성이 악할까요? 씨가 누구시니까? 그렇지. 씨가 하나님 씨거든. 그래서 이제 본성이라는 것은 피에서, 유전자 피에서부터 악이 좋아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언제 악이 좋아지는 유전자가 됐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담이 범죄할 때 피도 변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이렇게 해서 낳고 검은 콩이 계속 검은 콩 낳고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콩이 흰 콩이 되면 그건 돌연변이죠. 그렇죠? 검은 콩이 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검은 콩을 먹고 있습니다. 그 콩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 콩을 만드시고 지금 우리가 오늘 금년이 2004년 오늘이 10월 며칠인데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4년 그러니까 한 2,000년 잡고 6,000년 동안 검은 콩이 흰 콩 돼서요. 검은 콩이 6,000년이란 세월 동안 유전자를 안 변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본성은 무조건 죄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성에 따라 그랬습니다.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 안에 들어있는 일들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도덕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자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뭐냐? 바로 15절입니다. 양심이 증언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판단을 해요. 양심은 본성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성이 어떤 죄를 딱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이 판단을 딱 해요. 아, 그것은 죄다라고 이제 가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자책이라고 그래요. 자책. 그래서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또 변명하는 중에 그러면 고소는 누가 하느냐? 양심이 하고 변명은 누가 할까요? 예? 아니 그 앞에 나왔는데 아까 줄치라 했는데 본성이 변명해요. 그리고 양심은 고소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아가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고소하고 변명하는 것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법을 어긴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그런데 일단 고소하고 변명하더라도 일단 고소를 하면은 죄를 지은 것이 마음에 기록되고 입증이 돼서 언제 심판을 받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결국은 양심에 의해서 다 걸리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 큰소리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심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마지막 어디 가서 고소하냐면은 하나님께 고소를 해요, 양심이. 그래서 양심은 유일한 목격자고 영원한 증인이다. 양심과는 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양심이 고소하면은 그 고소 당할 때 재판장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 중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으면 양심의 가책과 송사에서 해방을 받아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있습니다. 또 만일 내 눈이 마태복음 아니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내가 잘못 찾았네요. 누가복음 12장 58절 12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게 되면 길을 가는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그 재판관은 너를 간원에게 넘겨주어 그 간원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해서 여기서 대적이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 봅시다. 거기서는 마태복음 5장은 5장 25절 거기서는 이제 송사자다 그래요. 송사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송사하는 자가 언제라도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관원에게 넘겨 감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감옥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다 그 말은 죄인이란 증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란 증거니까 일단 양심에 죄가 걸리면 그대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길은 뭐예요? 아직 살아있을 때. 근데 길은 두 길인데 우리가 지옥으로 가다가 지금은 길을 바꿨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그리고 그 길은 상당히 좁은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그래서 길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이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죽는 날이고 감옥에 가버린 날이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갚을 수 있지만 지옥은 갚는 게 아니고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어디냐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그만 잘못해서도 그것이 괴롭고 두렵고 공포스럽다. 걸리고 이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래요. 그 양심의 가책은 언제 심하냐면 양심이 민감할 때, 깨끔할 때, 즉 아직 악에 훈련되거나 물들기 전에. 그래서 보통 10대들, 티네이저들이 양심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쉽게 자살도 하고 쉽게 두려움도 갖고 그게 이제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면서 점점 양심이 탕배지고 점점 죄를 지면 그걸 뭐하냐? 통이 커진다 그 말. 그러면서 못이 부어요. 간땡이에 붙고 마지막에는 조그만 실뱀이 나중에 능구렁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도덕이 돼요. 소도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밤내라 훔쳐놓고 그 밤새 괴로워하다가 또 훔치고 나중에 한 50대 돼가지고 이제 큰 소로 하나 훔쳐도 그게 모자라가지고 아이고 5마리 훔칠 건데 양심을 잠재우는 거예요. 죄의식을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의식을 못 느끼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게 그게 고마워요. 그거 바보로 보여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러니까 뭐가 양심이 화인 맞냐면은 계속 죄 속에 살면 양심의 기능이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은 죄에 대한 자각 증상을 못 느낀다. 그 말. 그것을 화인이라고 해요. 화인. 우리 성경에는 화인, 그러니까 항상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장을 찍는 것도 있지만 새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인 가지고 그 말
다리나 소에다가 내 것이라고 철 도장을 불로 해서 찍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철 인두 같은 인으로 양심을 찢어버렸다. 양심의 기능이 찢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그럼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사람 죽이고도 전혀 끄떡하지 않은 것은 양심이 철인으로 많이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히틀러도 찢어버렸고, 김정일도 찢어버렸고, 김일성이는 모르겠어요. 김일성은 찢어버렸겠죠. 죽었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찢어버렸을 거예요. 철인으로. 그래서 양심을 사단이 딱 잡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니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무슨 말씀이죠. 양심이 마비되면 마비될수록 지옥이 가까울까요? 천국이 가까울까요? 지옥이 가깝죠. 복음과는 거리가 아주 먼 거. 우리가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씀은 양심이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죄도 크게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그만큼 양심이 민감하다. 그러면은 복음을 못 깨달아서 문제지 어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양심에 찔리고 그걸 찔린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붉어지고 예레미야 보니까 그들은 그런 짓을 할 때 얼굴도 안 붉어졌다고 했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괴로워하고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그 잠을 못 자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한 짓에 누가 없어도 도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양심이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하자 보세요. 잠언서 28장.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누구 발 저린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누가 저리게 해요. 자기 양심이 자기 발을 저리게 한다 그 말. 잠언 28장 1절 결국은 양심이 저리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선 때문에 자기 악이 보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선이 없는 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선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선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잠언 28장 1절 있습니다. 불법한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다. 자,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은 누구 때문에 도망가요? 그 양심이 누구를 보니까 또 도망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선에 비하면 내가 너무 악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잘 생각해 봐요. 같은 형제끼리 형제를 비교하면은 내가 악해요? 별로 덜 악해요? 예?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비로소 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양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준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은 결국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보세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주 좋고 살아있대 계속 죄에 걸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걸리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은 죄에 걸리지를 말아야 되고 항상 평안해야 돼요. 양심은 항상 걸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양심이냐면은 따라합시다. 건강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게 이제 정상적인 영의 활동이에요. 그걸 깨끗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 따로 양심 따로 아니라고 그러죠. 그랬죠. 레위기 26장 17절. 그럼 이제
어떻게 계속 깨끗하고 건강한 양심을 유지할 것인가? 그거는 맨입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예. 자,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내 얼굴을 돌리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내 대적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그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 너희를 쫓는 자가 아무도 없을지라도 너희는 도망한다.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해요. 왜 그럴까요?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의 선이 도망가게 만든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럼 한 예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시간이 끝나자마자 모략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시신에다 더 뿌려볼까 하고 달려갔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몸을 이끌어서 자석이 끌려가듯 자석에 철분이 끌려가듯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밤에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가보니까 무덤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이 되는 돈이 열려 있었어요. 가보니까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안 보여요. 웬 천사 같은 남자들 빛난 천사 둘이 앉아가지고 여기 왜 앉느냐, 이미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증언을 해요. 둘은 항상 무슨 수라고요? 천사 둘인 거예요. 항상 둘이에요.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부부간도 둘이에요. 뭐예요? 따라합니다. 증인의 숫자. 둘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둘이 일치가 돼야 돼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같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둘 증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둘은 낳아야 돼요. 저도 셋을 낳았어. 하나 낳는 건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없는 거라. 주님의 시신이 안 보인 거라. 그래,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그 마리아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기뻐서 이건 뭐 비몽 사몽간에 좌우지가 놀라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예루살렘 다락방 가서 모여있는 데 가서 사도님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별로 소문도 안 돈 여자가 봤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그걸 달갑게 받았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받았을까요? 그래. 그런데도 요한과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막 요한이 달려갔는데 베드로는 가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워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걸리게 했죠. 걸린 게 뭐였어요? 3일 전에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그럼 성질상 요한이 먼저 갈까요? 베드로가 먼저 갈까요? 그런데도 이게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래 늦게 갔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양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도. 자, 그러면 양심이 왜 걸리느냐? 양심이 왜 걸리느냐? 본성은 악을 행하고 양심은 선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 현실이 이율배반이다 그 말이에요. 선을 알려주는 양심과는 내 본성은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은 늘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양심이 악이다 그러면 그 본성은 선으로부터 자꾸 도망을 가죠. 그래서 가늠하다 체포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유대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가버렸습니다.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 거룩한 선 앞에 죄가 드러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선 앞에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엎드려 자복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들은 자복을 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잘못한 거예요. 엎드려 자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상태에서도 걸리냐 이겁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양심에 걸리냐 하면은, 일단 우리는 양심에 걸리면 안 돼요. 양심에 걸린 것은 이미 상처를 받았다 그 말. 이미 양심이 병들어 있고 양심이 약해져 있다 그 말. 걸린 것은 하나님과의 지금 정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심이 양심을 걸리게 하고, 때로는 명예욕이 걸리게 하게 되고, 유욕이 걸리게 하고, 물욕도 걸리게 하고, 시장에서 뭘 살 때 안 볼 때 하나 훔쳐 담는 것도 걸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린 거예요. 많이 걸리는데, 그 욕심이 걸리게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 아실 것은 양심은 제동을 걸지는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하되 나는 판단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양심은 욕심이 잉태해서 뭐 하나 딱 죄를 도적질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심이 그건 악이다 판단만 해줘요. 그 양심이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막아줘요. 판단만 해주고 고소만 해버려. 하나님 앞에 본성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걸리면 일단 하나님과는 이렇게 거리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정상적인 양심의 상태. 그것은 정상적인 영으로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이 가만히 있는 것은 걸린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양심이 걸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선과 선이 이렇게 잘 교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걸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무슨 방법이냐면은 25절 보니까 고기 시장 안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고기 시장 안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 무엇이든지 먹으라는 것은 아니죠. 예?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저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돼지고기, 개고기 안 먹는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팔았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고기예요? 제사 고기예요? 네? 그러면 제사 드렸다가 가져왔다 그러면 진짜 귀신이 먹은 거예요? 손도 안 댄 거예요? 다만 그 사이에 누가 손댔겠어요? 파리가. 그럼 우리는 먹어도 걸려요, 안 걸려요? 저는 전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무당이 굳하고 버린 수박도 제가 먹었다니까요. 저는 안 걸려요. 그 수박이지. 그렇죠? 그 수박이지. 귀신이 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삿날 조상 밥상 차려놓은 거 다 쓸데없는 짓이죠. 먼지만 쌓이고. 그냥 먹지 몰라서 쌓다가 차려놨다가 먹는지 다 식어버리고 먹고. 그거 참 이해 안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건 제사고기다라고 믿고 팔아야 안 팔아요? 믿고 팔죠. 그렇죠? 파는 사람은 이건 제사고기다라고 믿고 팔고, 먹는 사람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어. 전혀 안 걸리는데, 파는 사람이
양심이 지금 자기 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서목사가 팔린 사람은 제사고기라고 믿고, 그거는 이제 목사는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사는 양심이.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알지만은, 저는 알고, 먹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물어서 그 사람과 제가 알고 또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저는 상관없는데 그 사람 양심은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죠? 허허, 목사가 제사고기를 먹네? 그러면서 그 양심이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나는 죄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밑에 또 읽어봅시다. 27절, 이거 27절. 27절. 자, 시작. 만일 믿지 않는 들 중에 너희가 저 잔치에 초청하여 가고자 하거든 양심을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8절을 또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그러나 만일 다른 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식물로 바친 것이라 하면 그것을 보여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29절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다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먹어도 그게 고기일 뿐이지 상대방은 고기가 아니고 제사고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일단 내가 먹지 말자. 그래서 내가 오해받지를 말자 그런 얘기. 근데 우리는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게 하고는 먹지 말자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밀한 게 8장 보세요. 8장 고린도전서 8장. 그러면 약한 양심이 있고 진리로 성장한 양심이 있어요. 이건 죄와 다른 것이죠. 죄 문제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8장 7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6절 보면요. 4절 보면 4절 가운데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여기다 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불상이 정말 뭐가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불상을 뺨을 때렸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절에 가면 그렇게 때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구속해야 안 구속해요? 잡아가죠. 불상 모독죄로.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형상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법을 어긴 큰 죄로 고소해서 당장 잡혀가요. 깜빵 가요. 나는 전혀 안 걸리는데. 그래서 굳이 내가 깜빵 갈 필요가 없잖아요. 몰라 때려 깜빵 갈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때리다가. 자, 보십시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그렇지만은 사람마다 이런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자, 7절 읽어요. 7절 시작.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먹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지는. 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라고 먹으면 그걸 양심이 약한 사람은 그 우상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 고기 먹고 알고 먹고 양심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즉 하나님 앞에 걸리고 있죠.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알고 먹으면 걸려요, 안 걸려요? 예.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거 알고 잡술래요, 안 알고 잡술래요? 예? 아니, 이제 알았으니까 그냥 잡수실래요? 그냥 또 꺼리낄 건가요? 잘 잡수십시오. 잘 잡수세요. 꺼리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냥 고기는 무조건 잡수세요. 다만 썩은 거는 잡수지 마시고. 아무 걸릴 필요 없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았거나 갓 구원 받았거나 한 사람은 우상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친 것인데 라고 먹었다. 양심에 걸리죠. 그러면 그 양심에 걸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걸리게 한 것인가요? 자기 무지에서 걸린가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 무지에 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장한 사람이 안 걸리지만은 걸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이 아버님이 아직 약해. 이거는 우상에 바친 건데 라고 우상 제물로 믿고 있는 아버님 앞에 내가 가서 아버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내가 막 먹어도 돼. 근데 아버님이 그게 풀리기 전인데도 먹어도 되면 나는 재밌는데 누구 양심이 괴로워? 그럼 그 아버지 양심이 괴롭도록 내가 진리를 남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남을 위해 살죠. 그러니까 약한 양심을 위해서 안 먹고 말지. 그냥 침만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어요.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해서 음식 앞에 앉은 걸 보면 누가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담대해져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것들을 먹어. 자, 여기서 약한 양심은 우상 제물로 먹고 우리는 그냥 고기로 먹고, 그런데 약한 양심은 우상 제물로 먹으면서 죄를 지어도 좋구나라고 먹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고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죄를 지어도 좋다 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먹어도 안 걸리지만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절제하자 하는 것이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악한 형제가 멸망하느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 같은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면 너희가 그들에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래서 뭐예요? 나는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약한 그 지체 양심을 평안하기 위해서, 또 죄에 담대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자 그 얘기예요. 예, 13절.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으면 몰래 먹으면 돼. 13절 시작. 그러므로 맞은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지속된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라. 이 말씀은 꼭 누가 있을 때는 평생 동안 안 먹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잘 먹어야죠. 맞죠? 네, 우리는 고기니까. 자, 이제 결론을 냅시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양심이 약한, 그러니까 스스로 무식에서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에서 걸리는 양심이 있어요. 무식에서 걸리는 양심. 그 다음에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자기 혼자 걸리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진리로 성장시켜야 되고, 어떻게 따라합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린집에 무당에 가니까 딱 거기에 돼지 대가리가 있단 말이에요. 돼지 머리가.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대가리 칼집 대가리나 같은 말 아니에요? 네. 근데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굿을 다 끝냈어. 우리가 볼 때 그 돼지 머리 맛있어 보여요? 걸려요? 자신이 없어요? 맛있어 보여야죠. 그냥 돼지 머리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주면 먹는 거예요. 감사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먹으면 좀 끓임직하죠, 기분이. 그래서 안 먹는 거지. 그건 전혀 양심을 거리킬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가면 절대 안 먹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율법인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먹으면 안 돼. 성장할 때까지. 걸리면서 먹으면은 양심을 거스르면 뭐예요?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순종해야 되니까. 무조건 양심 거스르는 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 양심은 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지에서라도 편해야 되고 진리를 알아도 편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은. 무조건 양심은 편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양심은 걸리면 안 돼. 무조건. 그게 정상적인 영이에요. 건강한 영이라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한 가지를 보면 뭐냐? 침례 신앙을 기억을 해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면은 양심에 걸려서 거리가 멀어지고 상처가 되고 약해지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습관이 되지 말고. 그러나 자복은 자기 양심이 안 만큼 진실이 되겠죠. 핑계나 책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돌이키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되씹고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그것에 걸려서 타락해버리면 결국 믿음을 안 믿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진리가 없어서 그렇고, 성경이 뭐예요? 70번씩 7번 돌아오잖아요. 언제든지 오늘 내가 잘못 깨닫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상한 심령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그게 걸려서 하나님 나는 끝장입니다 가버리면 안 믿는 거거든. 맞지요? 그래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복하고 다시 정상으로 믿음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돌이키고 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상하게 할 때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느 때고 양심이 깨끗하고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를 했을 때 어느 날 세상을 딱 떠나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심이 정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거라고 말이에요. 아예 걸리는 동기를 주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복이 필요해요. 자복이 필요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즉 은혜를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앞에서는 죄 문제가 끝났지요. 그러니까 안 걸리죠. 그 상태로 오늘날 우리가 운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안 걸린 상태에서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양심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자복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즉 예수님 은혜 아래로 다시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는 돌아온 사람은 절대 쫓아내신 분이 아니니까. 선한 양심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선 선한 양심 16절 같이 읽어요. 선한 양심을 지니라. 됐습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괜히 선한 양심 지니란 게 아니에요. 항상 깨끗한 영을 유지해라 그 말. 걸리지 않게 살아라 그 말. 걸리면 자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라 그 말. 자, 그 다음에 어떤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느냐. 21절 그것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21절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 즉 걸리지 않게 된 양심이.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가 걸려야 안 걸려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고맙지요. 은혜가 고맙지요. 그렇게 은혜 아니면 전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걸리는 사람을 안 걸리게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은혜 아래 있으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행위만 보고 스스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돌이킨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너무 점잘해서 너무 겸손하다 못해 지옥 가면 안 되죠. 예.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이 찔릴 때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럼 가룟 유다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지요. 근데 자기가 해결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고 회개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회개하는 심령을 받을 건데 회개한 적이 없고 그 사람은 후회만 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아시겠죠? 예. 후회는 뭐냐? 아이고, 안 할 건데 내가 괜히 했다. 후회는 보편적으로 형벌이 두려워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시인하고 돌이키고 아파하고 그리고 반드시 다음에는 안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다음에 또 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하는 것은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양심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양심에 걸리는 삶을 살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도 해보았지만은 양심은 계속 우리를 정죄해왔으나 골고다에서 주님의 보혈에 의해 모든 정죄가 끝이 났고 비로소 우리 양심은 평안과 즐거움으로 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고도 우리는 걸릴 때가 많고 또 무지해서 걸릴 때도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금방 자복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통이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올 때에 그 송사와 찔림은 쉬고 물러갈 줄로 압니다. 오늘 또 내일 또 항상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